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몸 안에 뿌리 내리기. 보이지 않는 실제로서 당신 자신을 인식하라. 당신은 자신을 물질적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망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형태인 몸이 어떻게 존재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존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좀 더 깊은 실제를 제한하고 왜곡해서 지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본연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 활기찬 내면의 현존으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이며 몸 안의 생명을 느끼고 그로써 당신이 외적 형태를 초월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역으로 힘과 활기에 넘치는 삶의 영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낯선 우주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를 얼마 동안 부유하다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단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로 당신은 아주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통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존재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때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의식을 빼앗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은 일종의 집단적인 병입니다. 그때 당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유래됩니다.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당신은 허약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두려움이 가장 주도적인 기본 감정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실제로서의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부질없고 편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엄청난 양의 의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의력의 초점을 생각으로부터 몸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물질적인 육체라고 인식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몸과의 만남. 지금 해보십시오. 이 수행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면 더 이상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력을 몸 안으로 돌리십시오.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손, 팔, 다리, 발, 당신의 배와 가슴 속에서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몸 전체에 퍼져서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에 활기를 주는 미묘한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 대해 생각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냥 느끼면 됩니다. 주의를 집중할수록 느낌이 좀 더 분명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몸의 구석구석까지 활기차게 살아나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만일 시각적인 감각이 강하다면 자신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보다는 느낌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렬하다고 해도 이미 형상화된 것이므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내적인 몸에 대한 느낌은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손이나 발이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느낌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봐도 됩니다. 하지만 몸 안의 내적인 에너지장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적인 몸은 당신의 몸과 진정한 본질 사이에 놓인 문지방입니다. 그것과 접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통한 깨달음. 대부분의 종교는 왜 육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걸까요? 영적인 구도자들은 항상 육체를 장애물이나 죄악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 즉 쾌감, 고통, 호흡,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짝을 찾아 자손을 출산하려는 욕망, 그리고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총과 화합의 상태에서 벗어나 망상 속으로 떨어지고 난 얼마 후 인간은 갑자기 자신의 몸이 동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넌 결국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혹스러운 진실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재빨리 부정했습니다. 강렬한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점령당할 것만 같은 캄캄한 무지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것만 같은 위협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과 기능, 특히 성욕에 대한 수치심과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동물적 본성과 친숙하게 지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의식의 빛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있는 신성, 환상 속의 실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육체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가 생기자 이런 분리감은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니다는 믿음으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정을 통해 신과 구원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즐거움과 성욕을 부정하는 금욕과 금식, 갖가지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육신의 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월 상태에 들어가거나 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경험을 통해 육체로부터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붓다도 6년 동안이나 금식과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육신을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식의 수행을 포기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거나 혹사하거나 이탈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매혹적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형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본질적인 변화 과정이 일어나는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육체를 혹사하거나 이탈하기를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고대의 가르침은 몇몇 단편적인 구절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수의 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단편들이나 신화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믿음은 육체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구도자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잃어버린 가르침을 회복할 가능성이나 기존의 단편들로부터 그 의미를 재구성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스승은 단 한 사람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습은 수없이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스승이며 여러분이 그 스승입니다. 일단 내면의 근원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지만 일단 말과 글로 표현되면 단어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앞서 말했듯이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 숨어 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스승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표지판인 셈입니다. 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내면의 몸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조밀한 물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당신의 몸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며 당신이 아닙니다.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탄생의 죽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실제를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지어내는 한계에 불과합니다. 존재와의 접촉을 상실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로 몸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상하고 유한하며 죽음의 상징인 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몸 안에 당신 자신의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실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에 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의 실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얇은 환상의 베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놓여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 탄생도 죽음도 없으며 영원히 현존하는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당신은 신과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형체 없는 영역에서의 진정한 자유.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느낌을 명상으로 연결하십시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전화나 다른 사람에 의한 외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뒤로 기대지는
마십시오. 척추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명상 자세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몸을 편안히 쉬게 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몇 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어떻게 부풀고 가라앉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몸 안의 에너지장을 전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필요하면 앞에서 설명한 빛의 시각화를 이용하십시오. 몸 안을 분명하게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모든 시각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면 육체에 대해 아직 갖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를 모두 버리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에워싸고 있는 현존 또는 있음이며 내면의 몸에 경계가 없는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느낌 속으로 주의력을 좀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 느낌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주체와 객체, 나와 내 몸이 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안팎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내면의 몸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몸을 초월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끼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순수한 존재의 영역에서 머무르십시오. 물리적인 몸과 호흡과 신체의 감각을 다시 인식하게 되면 눈을 뜨십시오. 잠시 명상하는 자세로 마음을 내어 분별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진정한 자유로움이란 그러한 형체 없는 영역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모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갖가지 조각으로 쪼개기 이전의 차별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 만물에 보이지 않는 근원, 만물이 내면에 있는 존재 자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요와 평화의 영역이면서도 기쁨의 생동감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근원에서 발산되는 순수 의식의 빛에 의해 조금씩 투명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그 빛이 당신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곧 당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의 근원. 현시되지 않은 세계란 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우주 생명 에너지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근원입니다. 기는 우리 내면의 몸의 에너지 장입니다. 걷고죽의 당신과 근원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현시된 세계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도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는 강물이나 에너지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내면의 몸에 깊이 맞추면 당신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근원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운동이라면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내면의 몸을 넘고 길을 넘어서 근원 자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기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물리적인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단일성의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용해되고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를 취해서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의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식이 밖을 향하면 마음과 이 세상이 생겨나고 안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귀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의식이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잠시 버려두었던 형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름, 과거, 삶의 상황,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당신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현실을 잠깐이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그 현실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수행을 해보세요. 부지런히 삶을 영위에 나아가되 주의력을 완전히 외부 세상과 마음에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일부는 내면에 남겨두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특히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면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뒤쪽 어딘가에서 깊은 평화의 느낌으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현시된 세상 사이에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현시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안에 있는 생명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 속에 널리 스며 있습니다.
꿈 없는 잠. 당신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 때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합니다. 근원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잠시 동안 당신을 지탱해주는 생명 에너지를 얻고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에너지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꾸지 않는 잠 속에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지 않는 잠 속에서도 몸은 여전히 기능을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식을 갖고 꿈꾸지 않는 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꿈 없는 잠의 상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에 의한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서 직접 체험을 통해 알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 없는 잠 속에서 의식적으로 머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의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꿈을 꾸면서 꿈을 의식하는 자각몽의 상태는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라도 근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두십시오. 내면의 몸은 육체의 몸이 늙었든 젊었든 허약하든 강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면의 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내면의 몸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몸 안에 뿌리내리기. 보이지 않는 실제로서 당신 자신을 인식하라. 당신은 자신을 물질적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망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형태인 몸이 어떻게 존재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존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좀 더 깊은 실제를 제한하고 왜곡해서 지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본연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 활기찬 내면의 현존으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이며
몸 안의 생명을 느끼고 그로써 당신이 외적 형태를 초월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역으로 힘과 활기에 넘치는 삶의 영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낯선 우주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를 얼마 동안 부유하다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단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로 당신은 아주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통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존재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때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의식을 빼앗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은 일종의 집단적인 병입니다. 그때 당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유래됩니다.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당신은 허약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두려움이 가장 주도적인 기본 감정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실제로서의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부질없고 편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엄청난 양의 의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의력의 초점을 생각으로부터 몸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물질적인 육체라고 인식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몸과의 만남. 지금 해보십시오. 이 수행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면 더 이상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력을 몸 안으로 돌리십시오.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손, 팔, 다리, 발, 당신의 배와 가슴 속에서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몸 전체에 퍼져서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에 활기를 주는 미묘한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 대해 생각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냥 느끼면 됩니다. 주의를 집중할수록 느낌이 좀 더 분명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몸의 구석구석까지 활기차게 살아나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만일 시각적인 감각이 강하다면 자신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보다는 느낌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렬하다고 해도 이미 형상화된 것이므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내적인 몸에 대한 느낌은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손이나 발이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느낌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방안을 둘러봐도 됩니다. 하지만 몸 안의 내적인 에너지장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적인 몸은 당신의 몸과 진정한 본질 사이에 놓인 문지방입니다. 그것과 접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통한 깨달음. 대부분의 종교는 왜 육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걸까요? 영적인 구도자들은 항상 육체를 장애물이나 죄악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 즉 쾌감, 고통, 호흡,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짝을 찾아 자손을 출산하려는 욕망, 그리고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총과 화합의 상태에서 벗어나 망상 속으로 떨어지고 난 얼마 후 인간은 갑자기 자신의 몸이 동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넌 결국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혹스러운 진실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재빨리 부정했습니다. 강렬한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점령당할 것만 같은 캄캄한 무지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것만 같은 위협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과 기능, 특히 성욕에 대한 수치심과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동물적 본성과 친숙하게 지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의식의 빛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있는 신성, 환상 속의 실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육체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가 생기자 이런 분리감은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니다는 믿음으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정을 통해 신과
구원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즐거움과 성욕을 부정하는 금욕과 금식, 갖가지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육신의 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월 상태에 들어가거나 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경험을 통해 육체로부터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붓다도 6년 동안이나 금식과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육신을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식의 수행을 포기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거나 혹사하거나 이탈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매혹적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형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본질적인 변화 과정이 일어나는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육체를 혹사하거나 이탈하기를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고대의 가르침은 몇몇 단편적인 구절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수의 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단편들이나 신화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믿음은 육체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구도자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잃어버린 가르침을 회복할 가능성이나 기존의 단편들로부터 그 의미를 재구성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스승은 단 한 사람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습은 수없이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스승이며 여러분이 그 스승입니다. 일단 내면의 근원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지만 일단 말과 글로 표현되면 단어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앞서 말했듯이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 숨어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스승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표지판인 셈입니다. 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내면의 몸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조밀한 물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당신의 몸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며 당신이 아닙니다.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탄생의 죽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실제를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지어내는 한계에 불과합니다. 존재와의 접촉을 상실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로 몸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상하고 유한하며 죽음의 상징인 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몸 안에 당신 자신의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실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에 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의 실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얇은 환상의 베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놓여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 탄생도 죽음도 없으며 영원히 현존하는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당신은 신과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형체 없는 영역에서의 진정한 자유.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느낌을 명상으로 연결하십시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전화나 다른 사람에 의한 외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뒤로 기대지는 마십시오. 척추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명상 자세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몸을 편안히 쉬게 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몇 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어떻게 부풀고 가라앉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몸 안의 에너지장을 전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필요하면 앞에서 설명한 빛의 시각화를 이용하십시오. 몸 안을 분명하게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모든 시각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면 육체에 대해 아직 갖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를 모두 버리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에워싸고 있는 현존
또는 있음이며 내면의 몸에 경계가 없는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느낌 속으로 주의력을 좀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 느낌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주체와 객체, 나와 내 몸이 따로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안팎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내면의 몸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몸을 초월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끼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순수한 존재의 영역에서 머무르십시오. 물리적인 몸과 호흡과 신체의 감각을 다시 인식하게 되면 눈을 뜨십시오. 잠시 명상하는 자세로 마음을 내어 분별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진정한 자유로움이란 그러한 형체 없는 영역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모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갖가지 조각으로 쪼개기 이전의 차별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 만물에 보이지 않는 근원, 만물이 내면에 있는 존재 자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요와 평화의 영역이면서도 기쁨의 생동감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근원에서 발산되는 순수 의식의 빛에 의해 조금씩 투명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그 빛이 당신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곧 당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의 근원. 현시되지 않은 세계란 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우주 생명 에너지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근원입니다. 기는 우리 내면의 몸의 에너지 장입니다. 겉고죽의 당신과 근원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현시된 세계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도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는 강물이나 에너지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내면의 몸에 깊이 맞추면 당신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근원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운동이라면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내면의 몸을 넘고 길을 넘어서 근원 자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기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물리적인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단일성의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용해되고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를 취해서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의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식이 밖을 향하면 마음과 이 세상이 생겨나고, 안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귀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의식이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잠시 버려두었던 형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름, 과거, 삶의 상황,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당신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현실을 잠깐이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그 현실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수행을 해보세요. 부지런히 삶을 영위에 나아가되 주의력을 완전히 외부 세상과 마음에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일부는 내면에 남겨두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특히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면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뒤쪽 어딘가에서 깊은 평화의 느낌으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현시된 세상 사이에,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현시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안에 있는 생명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 속에 널리 스며 있습니다. 꿈 없는 잠. 당신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 때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합니다. 근원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잠시 동안 당신을 지탱해주는 생명 에너지를 얻고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에너지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꾸지 않는 잠 속에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지 않는 잠 속에서도 몸은 여전히 기능을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식을 갖고 꿈꾸지 않는 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꿈 없는 잠의 상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에 의한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서 직접 체험을 통해 알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 없는 잠 속에서 의식적으로 머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의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꿈을 꾸면서 꿈을 의식하는 자각몽의 상태는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라도 근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두십시오. 내면의 몸은 육체의 몸이 늙었든 젊었든 허약하든 강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면의 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내면의 몸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